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게 서로 늘 좋을 수만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상처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에게 벌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이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에 계시다가 저 교회로, 이 교회를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교회를 옮기실까요? 뭐 가장 많은 경우는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때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다 보니까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단은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참 많은 경우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이유가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교회를 옮기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겠죠. 그런데 왜 교회를 옮깁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너무나도 좋은데, 내가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랑은 같이 예배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은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랑은 같이 하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교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차라리 다행입니다. 교회를 옮겨서라도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교회를 옮겨서라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혹시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교회의 별명이 우리 기독교의 별명이 뭐예요? 개독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잘못하신 거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하구나. 저 사람들 저 문제 있다. 이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또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말씀 3절과 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 잘못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든지 누군가 하나는 잘못을 했으니까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지, 아무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조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만한 일이지는 않은가, 계속해서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 조심해서 실수한 게 없는데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용서를 하려면 그에 앞서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저 용서하기만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경고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용서한다는 명목으로 잘한다, 잘한다, 계속 잘못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길이라고,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여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그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다면, 회개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용서해 줘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용서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우리가 누군가 회개한다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면 용서해 줘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용서받은 사람이 또다시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용서받은 사람이 그 잘못을 또 범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면 용서해 줬는데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도 또 그 잘못을 반복한다면 아까 했던 회개 그 회개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게 당연하더라는 것이죠. 너 아까도 안 그런다 그랬었잖아. 너 지난번에도 안 그런다고 약속했었잖아.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너 다음에 안 그런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겠어. 이번에 용서해주면 다음엔 또 그럴 거 아니야. 못 믿겠어. 나 너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법도요.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실수한 사람은 초범이니까, 처음이니까 조금 봐주고, 그런데 그 잘못을 두 번, 세 번 반복한다면, 전과자라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더욱더 강하게 처벌을 하듯이 우리 역시도 회개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앞에서 점점 더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두 번은 속아도 세 번은 속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의 말을 두 번까지는 믿어줬잖아요. 하지만 세 번 믿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뭐 두 번, 세 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7번이라도 그것도 두고두고 7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끝까지 무조건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같은 사람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한 번만 속아도, 한 번만 배신을 당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데 그 아픔을 딛고서 다시 용서해 준다는 것,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네 주님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라는 말 앞에 아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솔직히 주님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주님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못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연약해서 불가능하다고 했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많은 믿음이 있으면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더라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기만 하더라면,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너희도 충분히 그 일 감당할 수 있다. 너희도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때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약해질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저 사도들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할 수 있겠지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나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움츠러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결코 불가능한 것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시기와 다툼, 질투,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해서 그 배신의 상처 가운데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혹시 나에게 아픔을 줬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기대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명령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